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사막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수도자를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이제 위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빛의 천사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빛의 천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가 찾아왔다. 우리들의 말로 하면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좋아할 일이에요. 이야, 하나님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일반적인 반응은 그러하죠. 내 수도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막을 보시면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탄이 적시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 중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사양하고 고개를 숙인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나는 하나님 그 부르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존재와 저의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양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할 때 물론 이제 양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 그래도 이사야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되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인들은 자격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분들의 그 낮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찾아오시고 귀한 사명을 부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참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다 껴안고 오늘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자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딱 보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맞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맞기는 하는데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오늘 점검할 겁니다. 먼 훗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그에 대하여 프로필은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번째 성경이 주는 힌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신약의 성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 문화 즉 이방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는 가운데 그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나름 애쓰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표현은 당시의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종교적으로 신실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1절이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5절까지 보았는데 10절에도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학교 하나 두 개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선생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의 서성이었다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법적 체계가 있었는데 형사적인 문제는 점령군 군사 로마 법정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법정에서 처리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의 회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빼어낸 70명, 그리고 장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맡아서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사진을 잠깐 좀 한번 볼까요? 타원으로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 제일 중앙에 회장이 있고 그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죠. 그런데 저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가능하죠. 그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 산헤드린 회원들을 포함하여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통 계통의 랍비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의 그 계통의 랍비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서 갑자기 시골에서 튀어나온 랍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함께 있던 산헤드린 법정의 동료들, 또 밖에서 만나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선배, 후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시작을 하면서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명의 랍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지만 예수님은 무명의 랍비였죠.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꽤 났을 겁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고 위어령 교수님이 나이 30의 젊은 무명의 전도사님 앞에 나와 진리를 구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만 따져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회적인 명망과 권위를 내려놓고 무명의 랍비 예수를 찾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자들은 2절을 보면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밤에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주위에 이목이 있어서 밤에 온 것, 물론 부끄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런 많은 부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산헤드린 법정의 71명 중에 한 명이 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막 주위에서 얼마나 칭찬이 많은지.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도 역시 한계가 있는 인생 중에 한 명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질병 앞에 나도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죽음 앞에 똑같이 그대로 놓여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내 손에 있지 않아서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내게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권원이 되는 예수님을 찾아갈 텐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앞에 부산대학 앞에 젊은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고 나는 또 공부도 많이 한 아주 똑똑한 젊은이이기에 내 인생에 예수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 생각과 반응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세가 있는 어른들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도 마지막 사투를 벌리고 있는 어른들도 자기의 살아온 세월을 뒤집지 못하고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일인데 자녀들이 목회자님을 모셔와서
그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여러 번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이렇게 전하고 나는데, 그때 아멘, 그 입을 열어 아멘,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호흡이 넘어가는, 본인도 끝자락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죠. 여러분, 제가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작가가 퇴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보았던 장면을 글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경로석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 한 커플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목소리가 크신 이유는 귀가 어두워지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귀가 조금 더 많이 어두우셨는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뉴스를 보고 계시는데 그 볼륨이 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그걸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을 탁, 이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등에다 손을 살포시 얹으면서 그렇게 싹 어루만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여보, 이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 크면 방해가 되니까 이어폰 끼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맞다.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내 당신 말 들을게. 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그걸 딱 꽂아가지고 귀에다가 끼고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잔소리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행동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할머니가 옆에서 조언을 하면 이 할 뒤는 단을 못하겠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래. 그럼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할머니는 또 뭐라고 그래? 이 할 뒤 단을 말 못하겠고, 한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림들은 이제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사랑의 깊이가 그 동작을 통해 부드럽게 손등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참 이렇게 고맙게 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이제 작가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사랑이겠죠. 할아버지가 아이고 미안,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겠죠. 그리고 사랑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할 수 있으면 상대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주로 반대로 사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안 하고 굳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 청개구리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또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좀 전에 들려드렸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인간의 한계를 빨리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나 말입니다. 나 안종대 목사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 빨리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허송세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믿을 데 없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느라고 실수하고 아픈 일들을 벌이는 허송세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관적이고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귀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 정도의 위치면, 이 정도로 학식이 있고 이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가 된다면, 여러분, 분수로 하면 부모가 이스라엘 국민 전체 아니에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5천만입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 정도는 안 되었겠지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위에 71명에 포함될 정도의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 잘난 맛에 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뽕 넣고 살았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였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한 분 중에, 이 71명 중에 한 명이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가요? 니고데모 예수님 부르면 되지. 그런데 이 귀한 어른이 인생으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뒤 그 후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 마음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더 생생하게 만나야 합니다. 저보고 신앙생활이 뭐냐?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 만나는 것,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전제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된 마음, 니고데모가 소유했던 나의 한계를 깨닫는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태도인데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줘볼까요? 시작. 이제 이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함께 여러분 기념사진 셀카 같이 찍고 내 SNS에 바로 올려야죠. 업로드. 니고데모와 함께 위드 니고데모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내가 이 정도 반열이다. 이 정도 반열이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딱 굳혀야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니고데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맞이하지 않고 니고데모를 일정 부분 민망하게 하셔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1절에 이제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주님을 만나면서 2절에서 주님을 더 이렇게 높여 올려 드리거든요. 얼마나 죽게 세우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먼저 랍비요 그렇게 불러요. 랍비는 자기가 랍비인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을 보고 랍비요 그렇게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지 우리가 지금 나오는 자세와 말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저의 경우로 치환을 해서 한번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것을 좀 흉내를 내어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 저는 일단 기절할 겁니다. 한 5분 정도 기절할 것 같아요.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일단 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난 뒤에 제가 단문 문자를 보낼 때에는 그게는 원고의 하트에 최소한 하트
하트가 3개 이상 뿅뿅뿅 이렇게 적어놨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 감정은 1부 예배는 한 100개 보낸다 그랬거든요. 지금 2부 예배는 한 150개 보낼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인간관계예요. 주고 받고 오고 가고, 세워주면 나도 받아서 세워주고. 그런데 주님이 니고데모의 칭찬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주님은 니고데모를 민망하게 하셔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신 거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인간으로 한계는 있죠. 그 자신도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은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민망한 말씀을 하셔요. 니고데모야, 네가 나에게 나온 건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나에게 나온 건 얼마나 귀한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아직 너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너에게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안 하죠. 니고데모와 같은 이 같다면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죄인됨을 언급하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같이 좀 세워드리고 그냥 이렇게 잘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땅에 어떤 탁월한 인생이 와도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분명하게 담겨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네가 그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내게 나온 건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는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몇 번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한 일화라서 기억나는 분들은 양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서울의 홍릉에 위치한 키스터 신우회를 한 7, 8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대학교 대학원 중심으로 대전 쪽에 있고, 키스트는 서울 홍릉에 이제 박사 이상 이렇게 모여 있는 연구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그런 이제 뛰어난 석학들이 이제 모여 있는 연구소죠. 그곳에 신우회를 제가 이제 한 7, 8년 섬기게 되었는데, 목요일 점심에 점심시간을 이분들이 반납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신우회 모임을 하면 제가 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서 따로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고, 제가 청년부를 섬겼기 때문에 주일날 청년부에 설교했던 말씀을 이제 3일 뒤에 이제 목요일날 그대로 이제 들고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곤 했어요. 근데 그 주간의 말씀이, 그때 청년들에게 했던 설교의 말씀이 회개였어요. 회개라고 하는 주제에 좀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그런 말씀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말씀을 할까? 이 말씀을 들고 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모이는 신우회 회원들이니까 얼마나 제가 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기도 끝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부교육자일 때 30대 후반, 40대 이제 초반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였고, 신우회 식구들은 동년배들도 있고, 저보다 당연히 연배가 더 많은 이제 형님들도 계시고, 그런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이제 잘 하기는 했는데, 말씀이 이 날성검처럼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데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회개의 눈물이 많이 나오고, 신우에 앉아 있는 분들도 참 아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미안했어요. 신우의 식구들을 보면서 또 참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시는 것 보니까, 물론 회개하면서 우시는 거긴 하지만 참 마음이 제가 되고 좀 그랬어요. 그 이제 신우의 선배들 몇 분, 리더 수준 위치에 있는 몇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 찾아오셨길래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 이제 저희 신우에 이제 그만 섬기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또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만 마음이 많이 아픈 줄 알았는데 끝나고는 이야기해 보니까 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데 참 주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 아픈 마음 잘 간직하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참 착하게 잘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말씀 오셔서 좀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선배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여러분 귀하죠, 그죠? 이분들의 사회적인 위치도 귀하지만 이분들의 그 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참 이런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걸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이 이야기와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는 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을 좀 잡자면 일단 이 세상에서 성취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이 세상의 성취는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했는지를 여러분 서로의 성취를 인정해주는 마음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뭐 공부해봐야 뭐하냐, 그 뭐 산내디엔 회원대해봐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의 성취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자동으로 신앙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일정 부분 하고 내가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자동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취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를 자동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 너무 귀한 분이지만 그런데 죄송하게 이분도 죄인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자기에게 나아온 거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대충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신 거죠.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다른 모든 인생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절에서 니고데모가 해결해야 될 핵심 주제를 말씀하시죠. 3절 중반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 어게인 거듭나야 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께 반문을 하죠. 아니 근데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니고데모는 이때까지 아직 신앙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가 나름 하고 있었지만 진짜 신앙의 눈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선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너에게는 지금 생명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신실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직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의 횟수, 제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6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랑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간단하게 말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교회 오면 선물도 드리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며 이게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계시지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교회를 오는 것,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신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 훗날 천국에서 제가 여러분 다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셨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셨단 말이죠.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깊은 눈물이었던 거죠. 그를 민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 작업을 거쳐가셨던 거죠. 한희철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목사님 신혼 시절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이게 부엌을 지나가다가 창문 털에 보니까 유리잔 하나가, 이런 유리잔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유리잔에서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유리잔에 이제 콩나물을 그렇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예쁘게 조그만 유리잔에다가 심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보시고, 아이고, 예뻐서 물을 이제 지나갈 때마다 주면서, 근데 며칠 지나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물을 계속 주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물이 빠져있고, 물을 주면 물이 빠져있고, 물 주면 물이 빠져있고, 앞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유리잔인데 왜 이렇게 물이 자꾸 빠지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이상하다 하고 유리잔을 들어서 보니까 뒷부분이 좀 깨져 나간 거예요.
앞에서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 이게 유리잔을 이렇게 딱 뒤로 딱 하니까 창틀을 놔두니까 여기가 막혀서 안 보이는데 보니까 뒤가 깨져가지고 깨진 틈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 있는 높이는 멀쩡한 부분이 아니고요. 깨져 있는 부분까지가 최대치였던 거예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깨진 곳이 있으면 거기까지가 잔으로서의 한계입니다. 경영학에 자기 관리에 유명한 법칙 하나가 있어요. 나무통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 판자, 직사각형으로 된 나무 판자들 여러 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붙이는 나무통이 있죠. 그죠? 먼저 끈으로 묶고 아교를 중간중간 칠해가지고 통을 딱 밀봉을 한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하는 그 옛날 나무통, 물 담는 통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진 좀 띄워놔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물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깊이는요.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이 있는 나무 판자의 그 깊이, 높이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니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장 낮은 나무 판자의 높이, 저게 이 물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높이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요. 어느 한 나무판이 여러분 낮은 나무판이 있으면 그게 높여서 그 이상 물 못 담습니다. 물은 다 새 나갑니다. 경영학에서 이 자기관리의 이 나무통 법칙은 우리 인생의 한계, 특별히 어떤 성품적인 부분의 한계가 우리 인생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법칙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커도 소용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높이가 됩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새 나가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부어도 다 새 나가요. 더 이상은 채울 수 없어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외모도 아름답고 진짜 장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미남 미녀들만 모여 있는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목회자의 고충도 있지만 그런 제 눈에는 다 미남 미녀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예뻐요. 가리니까 더 예쁘구나. 하여튼 그렇게 너무 예뻐요. 삶의 귀한 모습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못 살고 여러분이 못 나기에 오늘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무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부분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사삭 깨어져 있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살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부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영생이 있는 하늘나라에 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